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3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가졌던 소그룹 모임,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구역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목장, 다락방, 순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모든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면서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면 구역 모임 안에서 구역 예배 안 드려서 참 어떠다? 참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적지 않으신 분들이 웃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구역 예배를 안 드렸더니 참 편하네.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그전에는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았던 그러한 소그룹 모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을 인하여 구역 모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처음엔 조금 이상하고 처음엔 너무나도 낯설었는데 어느샌가부터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뭐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역 예배를 드릴 것인지 구역 모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역 모임이, 구역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에 프린트물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구역 모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구역 모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정확한 의도가 있죠. 구역 모임이 필요합니다. 예, 구역 예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역 모임이 필요하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 연약한 존재. 인간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역 모임이 필요하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땅에서 메인 것이 하늘에서 메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었던 것이 하늘에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명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두 사람이서.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2명, 최소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혼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죠. 야곱의 인생 속에 형 에사우의 화해를 앞두고 야곱은 홀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왜 두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는 결단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말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현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올 한 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내가 매일마다 성경 3장씩 읽어야지, 5장씩 읽어야지. 혹시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하루에 3장씩,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안수령 원사님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저 손을 들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그거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 손을 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렇게 성경 읽어야지 결단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해야지 그런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도 한 주는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죠. 창세기의 말씀 다 읽어갈 때쯤 되면, 출애굽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요. 그때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파와요. 그때부터 갑자기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무료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을 끊어내기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은 그렇게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 그 기간이 더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더 길어져요. 우리가 함께 기도 생활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질까요? 냉랭해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뜨거워져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가 혼자 살아갈 때 어찌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야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최소한 두 사람 정도 돼야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최소한 3명은 모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역 모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역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새로 유명하죠. 독수리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수리에게는 크고 힘 있는 두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는 높은 하늘까지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 속에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그룹 모임 예배예요.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건강한 날개 한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날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영광교회에서 있는 구역 예배, 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다락방 모임, 숙모임, 목장 모임, 그러한 소그룹 모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소망이 있는 교회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는 절대로 주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소그룹 활동, 반드시 구역 모임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구역은 어떠한 모임인가?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첫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구역의 첫 번째 역할. 자, 힌트는 로마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문에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조금 그 형식이 달라야 돼요. 주일 예배는 어떠합니까? 설교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강론을 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그 강론을 듣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는 조금 달라요. 구역 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장으로 계신 혹은 설교자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10분 이상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 구역 모임은 좋은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구역 예배는 어떠한 모임이 주가 되어야 되냐면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단순히 설교자가 강론을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결단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역 예배의 가장 큰 차이예요. 좋은 구역 예배는 어떠한 구역 예배인가? 신앙의 깊이가 있으신 한 권사님께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구역 모임이 아니라 그 주에 있었던 설교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들었는지 각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구역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먼저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여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구역의 첫 번째 역할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기성 예배와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여야 된다?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는 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구역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 박스 밑에 있는 글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혼자 기도할 때 너무나도 쉽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영적 생활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구역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두 사람이 함께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 들어주실 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 속에 더욱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협력해서 서로 중보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가장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역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바로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어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도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바로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각자 모세의 팔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행한 첫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해라? 서로 협력함으로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돼요. 혼자 나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혼자 기도할 때는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돼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프린트물 가운데 그런 프린트물이 있었죠. 2023년도 구역 편성표. 혹시 다 받으셨나요? 거기 보면 내가 속한 구역에 어떠한 성도님들, 어떠한 권사님, 어떠한 집사님이 계신지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기도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역의 세 번째 역할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어떻게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그룹이죠. 예배함에 힘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에 갔습니까? 각자 성도들의 집에 가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무엇을 뗐다고요? 떡을 뗐다고요.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순전한 마음,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구역장은 어떤 구역장인가? 좋은 구역장은 요리 솜씨가 뛰어난 구역장이 좋은 구역장이래요. 구역의 부흥과 구역이 부흥하느냐, 구역이 부흥하지 못하느냐,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구역장의 손맛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구역장 혹은 설교자로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요리 잘하시고 음식 맛있게 하시는 구역은 나날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치면 똥손이죠. 요리가 그래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구역은 참 부흥하기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구역장이 얼마나 우리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요리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그 구역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가 교제의 내용을 보시면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친교, 교제, 참여, 구제, 기부, 동정, 나눔 등의 전체적인 내용. 우리 공동체 속에는 코이노니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런 친교,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친교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구역 모임이에요.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되었는가가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키워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왔을까? 많은 교수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70년대, 80년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졌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시골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도시에 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분들이 도시에 오면서 경험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더라는 거예요. 과거 시골에 있었을 땐, 고향에 있었을 때는 어떠합니까? 보통 대가족이 3대가 함께 모여 있어요. 한 가정에 15명, 20명이 같이 살아가는 건 그냥 비일비재했던 일이에요. 한 집 걸러서 나의 가족이 있고 한 집 걸러 나의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시골에서 살아갈 때 그랬잖아요. 한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가 가족인 거냐,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화되면서 시골에서 서울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하게 되었어요. 예전 고향에선 정이 있었습니다. 예전 고향에서는 그러한 정적인 문화 속에서 누렸던 기쁨과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도시로 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정의 문화를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니까 과거 고향에서 누렸던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과거 고향에서 누렸던 돌봄을 어디 가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가면. 교회에 가면 나를 가족처럼, 딸처럼 여겨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얼마나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가가 바로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더욱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영광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냐면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소그룹이 구역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이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의 돌봄이 나타나야 돼요. 그때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 영광교회를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구나. 영광교회 가면 사랑이 있네, 돌봄이 있네, 섬김이 있네.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교회에 가서 상처만 받고, 내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 가서는 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영광교회에 가면 다른 교회에서 했던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사랑과 돌봄과 어떤 마음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망,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부담감이요? 우리 구역에 친교, 교제의 모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나의 성도들을 더욱 돌보고 살피리라. 그러한 귀한 결단과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구역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의 네 번째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경험한 것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된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초대교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바로 46절과 47절의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그 다음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소급을 통하여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제하니 자연스럽게 47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가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우리의 구역을 통해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다 보니 날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구역은 어떠한 현장입니까? 전도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은 바로 선교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 주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VIP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작년에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죠.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때론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내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역 모임 때마다 본인들이 작성한 VIP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의 날이 결정이 됐어요. 6개월 전부터 그 구역에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오게 할 것인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VIP가 있었어요. 이 VIP는 어떤 VIP였냐면 바로 은행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그런 VIP였어요. 붕어빵을 파시는 분들 이 사람을 교회에 초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그 구역 안에서 한 거예요. 이제 그 구역에 계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매일마다 그 붕어빵 가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10,000원씩 붕어빵을 먹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역장으로 계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붕어빵을 일주일 먹었더니 더 이상 입에서 풀내가 나서 붕어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일 산 붕어빵을 교육자 사무실에 좀 갖다 놓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그마치 3개월 동안 매일마다 그 붕어빵 가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붕어빵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우리는 저 교회에서 왔는데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3개월 동안 우리 구역원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붕어빵집에 방문을 하고 붕어빵을 사주면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살려고. 그분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방문하게 됐어요. 그분이 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이제는 붕어빵 안 먹어도 되겠다. 지난 3개월 동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역에서 결단하고 매일마다 방문하고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매일마다 교회를 알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와 헌신. 구역 모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단순히 예배드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품게 하신 그 VIP를 함께 품고 함께 전략을 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제의 내용이죠. 우리
5번 밑에 있는 박스 밑에 있는 우리의 모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구역 예배가 아닌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예배만을 드리는 모임이 아니라 예배, 기도, 교제, 전도가 있는 균형 잡힌 영적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구역 모임의 실제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구역 예배가 아니라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예배만 드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렸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지향할 그런 소그룹의 모습은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모임은 구역 예배가 아닌 구역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구역 모임이 되어서 함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언제 할까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역 모임이, 구역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추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구역 모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평안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다시금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활성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한 구역의 구역장이시고 그리고 설교자이시고 구역원이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소그룹이 나날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영광교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의 날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소그룹의 날개를 아름답게 갖추어서 나날이 부흥할 수 있고 나날이 회복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이제 구역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탐의 그 모든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